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과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어루만지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워진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말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옵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하며 주님께 걷게 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오시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은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거짓되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없이 몸만 와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구원받은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찬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보니 환경의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버리고 세상 양심을 갖고 살았던 저희들 못난 모습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양심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계를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게 하시고 내 뜻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육신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되는 말씀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으로, 억눌렸던 자에게는 눌림에서 자유를,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곳에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삼고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이탁하며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옆분 앞뒷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새로 방문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알비나 자매가 오늘도 또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통독할 말씀 범위 신명기 또 여호수아까지 새벽 예배 난에 하루씩 일정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우리 일독에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 운동 캠페인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올해에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사순절 기간 하루에 한 끼씩 할 수도 있고 사순절 기간 동안 뭐 몇 끼를 해도 되고 아니면 딱 한 끼만 해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는 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금식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 어려워 굶어 죽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보내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올해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이번 주부터는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장소를 이동합니다. 해피데이 422 4월 22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해피데이 422 우리 새생명 초청 잔치를 갖습니다. 강사로는 김종찬 목사님. 저 이런 거 잘 안 좋아해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김종찬 목사님은 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서 한번 모셔보긴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 가수였다가 목사님이 돼서 지금은 유행가는 일체 안 부르더라고요. 오셔도 찬양만 그리고 간증만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그 계획표에 따라서 15일부터 춘계 대신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 일정이 안 맞는 분이나 또는 구역은 말씀해 주셔서 조율하면 되고요. 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신방을 올해 몇 년 만에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부담 갖고 막 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뭘 준비해 주시면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걸 다 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통독 우리 이근석 집사님 1독, 이성희 장로님 1독, 김난수 장로님 1독, 고영은 학생 1독, 그래서 23번째를 올해 달성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1월에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죠.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원주 협력 교회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경주에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준태 지휘자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김봉녀 성도님이 이번 주에 생일입니다.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김준태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늘 생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목자 되심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삶이 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우리 노광식 집사님이 주중에 그 기독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도 하시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또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경과가 현재 좋은 상태로 회복 중에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동만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며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순자 집사님, 우리 교회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추어탕이 단연 많습니다. 이번에 또 추어탕, 우리 고순자 집사님이 다온 추어탕을 문마급 동화공단로, 그 공단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개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 7, 8구역, 다음 주 90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땀이며 우리의 수고이며 또 우리의 정성이며 마음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온데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또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또 그 형편 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그 손길들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성령의 권능 가운데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고 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원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날이 오늘은 이제 어제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낮 기온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겨울은 다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찬양까지 또 생동감 있게 봄 기운을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삭개오 이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 보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세무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만났고 또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삭개오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2절의 말씀, 1절부터 볼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오늘 주인공인 누가 있었어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고 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청순한, 순진무구한, 청순하고 순진무구하다. 아마도 부모님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순하게 순진무구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전부가 들어있어요. 세리장. 그 당시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에다가 바쳐요?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세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족을 억압하는 로마 정부를 도와주는 매국노로 생각합니다. 또 그 보통의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금, 일정 분량의 세금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그 거둘 때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양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강도.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 죄인들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창기와 세리와 이러면서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삭개오를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도둑 취급을 받고 강도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그도 부자였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도 좀 다른 사람 걸 더 거두어서 자기 걸 차지하고 그렇게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삭개오는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는데 키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키가 작다. 근데 키가 작은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예. 저는 크지는 않아요.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큰 키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점점 앞자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작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키가 조금 평균치에서 좀 작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근데 키가 조금 작은 정도면 까치발 들어서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매우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큰 열등감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키가 작다는 것에 열등감, 그리고 세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러나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나 지위,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제법 물질도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걸 통해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것도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어졌다. 이런 소식들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했던 소문은 뭐였냐면 자기와 똑같은 세리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거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봤더니 사람이 잔뜩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뭐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려고 하는데 키가 작다는 장애. 또 하나의 장애가 뭐예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장애. 여기까지만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주변에 우산동 또 원주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삭개오와 같이 소문을 듣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해요. 근데 그 표적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표적을 원해요? 죽은 자가 깨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표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표적, 보여줄 표적은 뭐뿐이 없다고요? 바로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어서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로 나올 때 반드시 장애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데이 4.2,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요. 전도하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같이 가겠다고 약속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보면 안 와요. 예.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알았더니 또 돌아서요. 왜 그래요? 이 영혼 구원의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면서, 그래서 방해 작전 속에 장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장애가 있었어요. 키가 작다는 장애, 사람이 많다는 두 가지의 장애. 그래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할 수 없어.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삭개오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말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 삭개오 이야기 나올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4절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우리는 늘 뽕나무가 더 여기에 머릿속에 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누가 올라가는 거죠? 애들이 올라가죠. 애들이. 세리장이고 그래도 지체가 있는 이런 지위가 있는 이런 분이 그 위에 올라간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체면을 버리고, 누가 또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늘 손가락질하는데 저 삭개오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저런다고 조롱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십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시는데 마침 그 나무 밑에 다다르셔서는 예수님이 나무 위를 보시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더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거기다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죠. 놀라서 아마 우리말로 자빠질 넘어갈 지경이죠. 내 이름을 아셔요. 삭개오라고 부르셨어요. 거기다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6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5절 6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속히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5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속히 급히.
그건 뭘 말씀합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급히 내려가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한 일이에요.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하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급히에요. 급히.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기 혹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급하게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그 영접하는 그 상황, 그 시각, 지금.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축복과 변화된 게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얻는 축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나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도 믿음의 반열에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람이 많았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삭개오뿐이었고 다른 모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종교인이 있어요. 어떤 종교 생활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인으로,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일까요? 쉬워요. 구분하는 것이 쉽습니다.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그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있으면, 삶이 달라졌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졌으면, 변화되어졌으면, 그래서 세상 속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삭개오, 어떤 변화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돈을 모았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수전노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또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돼. 눈물로 모았습니다. 그래, 조롱해라. 나는 돈을 모을 거야. 돈이 있으면 앞으로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더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모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하게 빼앗은 것,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4배로 갚아준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을 나눠주고 또 내가 속여 빼앗은 것,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그 4배로 갚아줘요. 그럼 남는 게 있을까요? 어쩌면 무일푼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풀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표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로지 삭개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장이요. 그래서 또 키가 작아요. 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왕따예요. 다 저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내가 판단해 버려요. 물론 내가 볼 때, 내가 할 때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를 완전히 바꾸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제가 언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던데, 그 목사님은 누구를 전도하는 분이냐면 무당, 점집 이런 데 있잖아요. 또는 아예 절에 그 스님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을 보았어요.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가도 무당집 있으면 너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가? 이 사람이 되겠어? 근데 오히려 그런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내 그 상식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으로 내가 구분하고 자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또는 이 말씀 때문에 삭개오의 말씀을 여기 넣은 거예요. 없는 얘기를 넣은 게 아니라 삭개오의 사건을 여기 그 실예를 들면서 이 10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인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그 여리고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 이 헬라어로 아폴리미인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요, 멸망하다, 죽다, 상실하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그래서 설명드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 불타고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사렙다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니누의 백성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던 하나님,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막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셨던 그 예수님, 이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월 22일 해피데이 422에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먼저 찾고요. 그리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접촉해서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본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가 인도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하나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제 뒤를 이어 제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오늘 분명하게 삭개오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를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니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주님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구원받아 변화되는 삶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혼들에게 저희들도 간증하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들의 눈물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구원받은 가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외로웠고 고독했던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렸던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복되고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저희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많은 장애를 쌓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삭개오처럼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새로운 행복과 담대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4월 22일 그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뒤를 이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잃어버린 영혼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